제 딸이 4살인데요. 4살 하면 무슨 수식어가 붙냐 하면 미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보통 미운 4살 그리고 뭐 미친 7살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땡깡이 아주 심하죠. 이 4살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말을 이제 배워서 아주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고 자기 주장이 확실하게 표현되는 이제 첫 시기인 만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땡깡을 부리는 거죠. 예.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아빠 사랑해, 아빠 미워, 아빠 사랑해, 아빠 미워 이거를 한 수십 번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한 이유죠. 사탕을 먹고 싶은데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먹지 마라. 그러면 아빠 미워. 그리고 그래 그럼 사탕 줄게 하면 아빠 사랑해. 예, 그래서 이제 이 4살의 특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어린아이의 특징. 어떤 애들이든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애들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당연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육체적으로만 어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영적인 부분도 분명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고 장성한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고집과 기준이 더 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거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거죠. 반대로 자라감에 따라서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더 남을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오히려 나를 그 사람에게 맞춰주려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죠. 오늘 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12절에 나타난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양육받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표시가 난다라는 거죠. 양육을 받는다. 이 이야기는 어린아이를 훈육하고 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훈육해서 자라가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영적인 아이에서 머물러 있고 고여있는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 성숙하고 더 깊은 신앙, 그래서 장성한 어른과 같은 신앙으로 자라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계시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누구에게나 신앙의 출발점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영적 아기인 거죠. 그런데 그 신앙이 점점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서 장성한 신앙으로 더 나아가선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할, 그래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성숙해 가고 있는 은혜가 보여지고 드러난다고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 보여진다,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이제 12절부터 그럼 그런 신앙의 성숙을 보여지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린다.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린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삶, 원어적으로. 그런 모든 불신앙,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게 성숙함이 보여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 생활이라는 거예요. 예배 생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의 예배 생활. 이 예배 생활을 통해서 이 모든 예배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버릴 때, 온전히 예배 생활이 회복될 때, 그리고 더더욱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로 충만하여진 모습이 될 때, 이게 성숙함을 보여주는 첫 번째 지표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첫걸음은 항상 예배 생활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 예배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그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철저히 버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림과 동시에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린다. 이 세상 정욕이 무엇입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 그냥 단순히 이야기해서 돈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추구하고, 다 뭡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 이 땅에서 뭘 내가 큰 일을 원하는 것들, 거기에 다 전념하고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이 땅의 정욕이고 이 세상의 정욕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러한 세상의 정욕,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가치들을 내가 철저히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냐라는 거죠. 그게 드러날 때 그 사람은 성숙하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하는 지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시대의 분위기, 다른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어떠한 그런 가치관들, 그걸 내가 철저히 노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설 수 있는 용기, 이 세상의 정욕을 철저히 버리는 것, 이게 구별됨이죠. 구별됨.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지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 12절에 덧붙여서 또 이야기하고 있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산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러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근데 이 번역된 말들이요, 사실 약간 애매해요. 원래 원어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신중함이라는 것은요, 분별력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건전한 마음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건전한 마음으로 사는, 그런 신중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 또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옳은 것을 따르는 거예요. 옳은 것을 따르는 거. 옳지 않은 것을 따르지 않는 거. 옳은 것을 따르는 게 이게 의로운 삶입니다. 옳지 못한 것을 단호하게 노할 수 있고, 옳은 것에는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경건함은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인데,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두렵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가 의롭지 못한 일을 할 때에도, 이 시대에, 이 세상의 정욕에 빠져 살 때에도,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동자를 우리가 늘 인식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지표라는 거죠. 13절은 그러한 지표들을 우리가 따라서 살 수 있는 원천이 뭔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요. 무엇입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정욕들을 왜 버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종말의 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그 주님과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정말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사람들이죠.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너는 불법을 행하는 종이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자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때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에서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총신 신대원을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존경하던, 어떻게 보면 각 분과별로 굉장히 존경받고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인정받는 교수님들이 세 분이 뭐 어떤 큰 교회와의 문제에 연관돼서 비리 혹은 부도덕한 일들로 좀 학교 안에서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 교회에서 강사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한 번 했을 때 강사비를 받았다든지,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어떠한 관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행정하는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불법적인 법에 맞지 않는 것들을 그 교회를 위해서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이제 좀 드러나면서 사실 모든 이제 학생들도 충격을 받고, 그러는데 평소에 존경받던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더 충격이 큰 거죠. 근데 저는 이분들을 크게 정죄하고 싶진 않아요. 물론 실망은 됐지만, 왜냐하면 누구나 신앙으로 성숙해가는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을 때 어느 순간 이 세상을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어느 순간 분별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의로운 것을 따르지 못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 이러한 유혹들, 죄의 유혹들은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있습니까? 자라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라가는 모습들이 경건한 삶,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삶, 분별된 마음,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더욱 성숙한 신앙을 향해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은요, 이것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세 번째 모습이죠. 무엇입니까? 단순히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그 앞에 굉장히 많은 수식어를 붙였어요. 뭐냐?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속량하심, 그 은혜가 그냥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를 구원해서 또 너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그냥 나 혼자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는 나 한 사람을 넘어서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나를 속량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표현했죠.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하고 뭐 착하게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문맥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의 사명,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 충성된 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여기서도 선한 일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이에요.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서도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릇되어서 그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그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 더 구체적으로는 내게 맡겨주신 직분, 일, 어떤 분에게는 성가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구역장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아주 뭐 큰일, 대단한 일이 아니라 보통을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아주 작은 일, 내게 지금 주어주신 그 작은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기신다라는 이 원리입니다. 아주 작지만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헌신하고 더욱 충성되고 열심을 내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램 찬양단을 지금 올해로 이제 10년째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램 찬양단의 특징은요, 주일날 밤까지 늦게까지 남아서 헌신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청년들 사이에서는 빡세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렇게 웬만한 각오로 들어오기 어려운 좀 그런, 왜냐하면 주일날 저녁마다 뭐 9시, 10시까지 항상 남아야 되거든요. 1년 뭐 52주에서 뭐 한두 번 쉴까 말까. 왜냐하면 매달 정기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계속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정륜 찬양 집회를 매달 한 것도 이제 7년 됐습니다. 만으로 7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에 이 7년 동안 온전하게 7년 동안 완전히 헌신했던 한 자매가 얼마 전에 결혼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도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25살까지 한 6년 동안 빠지지 않고 매주 주일 저녁마다 헌신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 청년들을 볼 때 때로는 참 힘들기도 해요. 어떨 때는 이게 매번 반복되고 매번 주일날 저녁마다 늦게 끝나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작은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찬양단 집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근데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랬을 때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을 우리가 열매로 본다라는 거예요. 막 무슨 뭐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정윤찬 집에 여기 꽉 차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 온 그 몇십 명의 아이들 중에서 그 집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결국은 청년부에 올라오게 돼서 또다시 램을 신입생으로 들어와서 그 집회를 섬기는, 몇 년째 이제 두세 명씩 이제 신입생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한 열매들이죠.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냈을 때 그러한 열매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 개인의 신앙 역시도 자라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들을 고3이나 대학교 1학년 20살 때 봤는데 지금 6년, 7년이 흘렀잖아요. 그들의 신앙이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성숙했고 그들이 좀 더 장성하고 있음을 제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한 일에 충성한 자는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인가 동시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성숙을 동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 그것에 더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충성해 나아갈 때 때로는 힘들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때로는
심적으로 힘들게 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그 이전과는 더 성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주님은 아주 큰 일,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이 적은 일 하나에 충성한 자, 그걸 원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또 상급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지 좀 돌아보고, 그 가운데 내가 좀 미흡하거나 또 불성실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열매 맺는, 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